오늘은 우리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유월절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보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저쪽 중동 쪽에는 맥추하면 밀을 수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밀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맥추 이렇게 하면 보리를 거둬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보리보다는 밀에 속한 그런 작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로부터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일씩 7주가 지난 후에 다가오는 절기라 해서 77절, 그리고 또 6월절 포함해서 오순절 이렇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1년에 두 분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잘 지키죠.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지키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미국 같은 데도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맥추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라고 한다면은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추수감사는 우리가 율법에 보면 없습니다. 맥추감사가 유대 3대 절기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로 더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흐름이 맥추감사절은 서서히 익혀져 가고 있고 추수감사절이 자꾸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잘못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맥추감사절에 한한 절기로서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 없으니까요. 근데 맥추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명령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명령입니다. 이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나눈데요.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내 형편껏 하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드리지도 말고 너무 인색하게 드리지도 말고 딱 내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워낙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자원하면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야, 오늘 맥추감사절이니까 교회에서 광고도 하고 또 헌금도 하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은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맥추감사절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을 곡해를 해서 나는 별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드리도 되겠지. 나는 뭐 내 형편이 그러니까 안 드리도 되겠지. 이렇게 곡해를 해서 요즘에는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딱하게 지키는 겁니다. 곡해라는 그런 겁니다.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드리지 않는 이유를 수없이 많이 댑니다. 나는 이래서 못 드립니다. 나는 이래서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유,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딱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예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냐 하나님이 더 필요하냐.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 같으면 그런 대로 넘어가겠는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때가 되면 뒤집어서 그때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네, 말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교인들이 돈에 더 민감합니다. 이유를 대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도 잘 삽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고 말라져가고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 가는 것 같은 메말라져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말라져 가고 떨어져 가고 내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돈 걱정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이나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는 돈 때문에 아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뭘 아파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돈 때문에 더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절대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 돈에 너무 신경을 써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돈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돈은 죽으면 한 푼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도 못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라는 겁니다.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고통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자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물질이 많으냐에 따라서 행복하느냐,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고 물질이 적어지면 불행하다. 그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것이 기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기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은혜 받을 때 표정과 공짜로 돈이 생겼을 때 표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말은 은혜가 더 좋다고 하면서 은혜 받을 때 표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돈을 한 보따리 탁 갖다 주면 지금 표정하고는 아마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적으면 적다고 감사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많으면 많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한데 빈한데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가난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해서는 정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질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비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모습보다는 돈 때문에 불행한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때문에 행복한 적과 돈 때문에 불행한 적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목사님, 저도 돌아보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는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보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어디도 써도 붙습니까? 뭐 많은 데 있겠지만 한 가지 말합시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써지는 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육신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졌습니까? 요새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육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이 많습니다. 첫째, 예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도 높이고 눈도 키우고 뭐 머리 염색도 하고 그죠? 다 그럽니다. 그것뿐만 합니까? 멋져지라는 겁니다. 멋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탁 이쁘게 꾸미고 이쁜 옷도 입고 또 기금속도 목에 팔에 다 차고 요새는 또 발목에도 차고 다닙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난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 있죠. 날씬해지라. 요즘 사람들은 날씬해지는데 돈을 얼마나 투여하는지 모릅니다. 뭐 다이어트 약부터 시작해서 하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 건강해져라. 병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양제나 식품 보조제 3개 이상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움큼씩 먹어야 됩니다. 그거 뭐 때문에 있습니까? 병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늙지 말라는 겁니다. 주름 생기는 것도 없애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이 예쁘지라고 해서 예쁘지는 게 아닙니다. 예쁘지라고 코를 높였더니 코가 뼈다귀 높여져가 다시 합니다. 이쁘지라고 눈을 키웠더니 눈이 이상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얼굴을 망치는 분도 있습니다. 날씬해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살만 찝니다. 멋지라고 입었는데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고 그럽니다. 돈 헛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늙지 말라 했는데 돌아서면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하나 더 늘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넣고 해도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라는 겁니다. 현재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 하면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에 취할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에도 감사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부족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실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복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신 것이겠죠. 감사가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느끼신다면 돈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풍성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너희들 가운데 부하려고 하는 자,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밖에 없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 꼭 가르쳐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돈을 죄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불행한 일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깨어진 사람 많이 떠오르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면 괜찮겠는데요. 불행하게도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돈이 뭐게요? 그 돈 때문에 왜 부모 형제가 갈라집니까? 그 돈 때문에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친하게 된 중마고가 갈라집니까? 그 돈 때문에 왜 평생을 직장에서 수고한 직원들을 그냥 퇴출시켜버립니까? 이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잃고 사람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조심요? 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게 불조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조심이 뭡니까? 요즘 이제 장마철에 물 조심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어느 집에 가면 개조심부터 해놨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돈 조심하라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조심해가 붙여 있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돈 조심하고 한번 붙여볼까 생각하다가 이 설교하고 난 후에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다음 주에 와서 돈 조심 붙어 있거든, 우리 목사님 이제 작심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쌍한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비유되어 있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짓 나사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엉망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돈 갖고 갑질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권세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지 돈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서 큰 소리 치지도 못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갑질당하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경고합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돈을 쫓아가면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 돈 때문에 사람을 떠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돈은 떠나보낼지언정 사람과 하나님은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우리는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권세에 못 이겨서 믿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갑니다. 돌은 탕조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멀리 갔던 탕자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 불안, 두려움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 탕자의 가정에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고통 가운데 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프고 피가 흐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 살아야 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불행해지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다 심지어는 돈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았던 사람들은 다 보면 돈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웠던 사람은 있어도 돈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면서 전도서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 했습니다. 왜 헛되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모아놔도 가지고 가는 것 한 푼도 있다?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잃고 건강 잃고 행복을 잃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말에서 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 돈이 악의 뿌리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돈이 나라에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그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예물이 되어질 때 그 돈은 가장 가치 있는 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이웃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돈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돈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만들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지 그런 결과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